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서신시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쉬운 것일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기하리라.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도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삶을 추겼던 저희들, 이 시간 십자가 피공로 굳게 믿고 주께 나와 용서를 구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를 일으키셨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각 사람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나뉘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이 부요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여할 성도 가운데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혹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 믿음이 요동치는 가련한 영혼들이 있으면 불쌍히 인사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용기와 굳센 신앙을 도와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동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진히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압니다.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럽고 악한 귀신의 영들이 엿보아 나트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거 풍성한 은혜가 저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저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크신 영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우리에게 공기타 수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만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447장 찬양하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보호하는 수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넓은 들녘에는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을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방금 물결을 이룬 저 곡식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곡들을 주렁주렁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것을 두주목에 불끈치고 내려놓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들을, 또 저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양털같이 흰 마음으로 주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맡은 십자가를 양어깨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저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성도인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너무도 낙심하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세상 살아갈 때 귀한 양식으로 삼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저희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소중한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의 배버릇을 예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입술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사하는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모두가 그들 입술 불러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 각 영혼 속에 은혜가 충만하여 입술 벌려 찬양할 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서작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섬김의 달로 지킵니다. 금일 오후 3시에 충청 남북도 또 대전시 세종시 연합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있는 11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가 처한 조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소위 그 3개 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갖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현재 4개 도시에서 오늘 이 역사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오후에 장소를 혹시 가실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부는 예배, 2부는 특별 기도회, 3부는 시가 행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2부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만물이 결실을 맺는 그야말로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또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맺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우리 세종시 찬양축제가 실시되고 성가대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이 찬양 축제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차고 또 낮에는 좀 따뜻하고 이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전후부터 제가 그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도하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큰 승리가 있기를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도 우리 교회 프로가 뭔지 아시죠?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들에는 모든 곡식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잘 익은 곡식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타서 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부름 많은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또 각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시며 온 교우들이 한마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그런 열정적인 신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이 가치관이 인생이 변화받는 큰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 나리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얘기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축복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범죄함으로 신락원 에덴 동산으로 추방을 당하고 결국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되었고, 방주에 들어간 8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지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가라사대,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서 있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인류가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기 원하시고, 범사가 잘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세상에서, 특히 우리 동양권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복이 뭐예요? 5가지 복이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오래 사는 것, 또 부하게 사는 것, 또 강건하게 사는 것, 덕을 끼치고 사는 것, 그리고 제명을 다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 5가지를 우리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축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스. 네, 다시 한번요.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복되도다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선포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드린다, 바친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지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애에 기여한다. 나만 복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그렇게 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네 번째는 사막의 오아시스, 이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뭐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복으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라 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가 쌓아오는 모든 재물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바로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방할 때, 하나님 자신을 소위 소개할 때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극구 인정하시고 야곱을 칭찬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곱이가 어떤 인물이고 그가 받았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훗날 이집트로 이민을 가지요. 바로 앞에 불령합니다. 왕이 야곱에게 묻지요.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야곱이가 내 나이 130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풍운하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리브가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됩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형한테 결국 뒤져서 차자로 그렇게 태어나지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려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형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나고 남소매가 물씬 병기고 아주 야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면, 야곱은 여성스럽고 아주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예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만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또 축복권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알력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형 예서의 미움을 받고 잘못하면은 칼부림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댁, 즉 외가댁으로 야곱을 피시를 보냅니다. 너 형의 노염이 풀리면 내가 기별할 테니까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고 있어라. 근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평생에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집에서 작은 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인데, 외삼촌 집에 가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지요. 라헬이라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자기 사람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정말 죽을 똥 싸면서 이삼촌의 양무리를 지키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외삼촌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큰 이익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결혼을 했는데 저녁밤 치러놨더니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 품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지. 원하고 원치 않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4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비유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 12, 딸 하나, 12남 1녀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20년 만에 금이한양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형이 아직도 노염을 풀지 못해서 동생을 죽인다고 400명의 자기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야보강가에 숨어서 홀로 남아 고독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갑자기 시름을 갖다 제안합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자 야곱의 소위 환도뼈를 쳐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절뚝거리며 그렇게 불구자의 몸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막내딸 무남동녀 디나가 세겜 추장하다한테 추행을 당해 성폭행을 당해서 집안에 큰 수치를 맞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루벤 동생인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바로 세겜 족장의 아들 남자들을 전부 죽이는 엄청난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지.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이 노상에서 그만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고 죽어버립니다. 슬픔에 잠겼던 이 야곱이가 사랑하는 요셉 때문에 위로받았는데 요셉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형들에게 반감을 사서 결국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쳐놓은 안매장시키려다가 큰형 루벤의 권면에 의해서 저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래놓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와서 아버지 요셉의 옷이죠? 죽었나 봐요. 야곱은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오랜 세월 동안 피눈물을 쏟아가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찾아오지요. 먹거리가 없어서 아들들을 보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했고 결국 아들 요셉이 살아 애굽에 총리했다는 소식을 접하여 이제 정든 고향 땅을 떠나 그 130세 늙은 나이에 저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야곱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 소개했는데 야곱의 말처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극구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12지파의 족장이 되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뿌렸던 축복의 씨앗이 야곱 때에 와서 열매를 맺어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한 몸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는 오래 살았던 장수한 것을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가치를, 축복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만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놀랍게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성도교회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부부 사이라도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이혼할 수 있어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또 친구의 우정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나의 원수와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여러분과 저를 비방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하시고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성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효자예요. 정말 남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의협심 있고 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아주 간사기 짝이 없고 남을 속여 뺏기 좋아하고 인간으로 볼 때는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미운 짓을 골라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훌륭한 큰아들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은요, 장점보다는 약점이 참 많았어요. 약점, 허물이 많았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눠서 동사로 볼 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다, 속여 빼앗다, 협작하다, 사기치다. 여러분의 이름이 사기꾼, 김사기꾼, 박협작꾼,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또
형용사로 보면요, 변덕스러운, 엉큼한, 또 완고한, 또 끈질긴, 다루기 힘든, 교활한, 간사한, 못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만 여러분들이 이름이 최교활한 사람, 박 못된 인간, 그런 이름 가졌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또 명사로 보면 발꿈치, 발자국,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을 봐서라도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교활하게, 하여간 자신이 뭘 갖고 싶으면, 뭔가 목표를 세우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끝까지 찔리게 매달려서 그걸 내 것을 삼아야만 직성에 풀리는 아주 집요하고 찰거머리 같은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내가 월등 인격이 뛰어나고 교양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나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겼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당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웃고 있지만 이 속에는 막 별의별 것들이, 더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거, 부끄러운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이것저것 따져서 야,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넌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내쳤자면 야곱은 버림받은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형보다 훨씬 더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자, 한번 큰 시간,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친척, 인척들이 나를 갖다 멸시하고 친구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동료들이 나를 갖다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됐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최고 행복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악한 죄 가운데 넘어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복받은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할아버지도 못 이룬 일, 아버지도 못한 일,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예수는 빠지고 야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들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훗날 다윗이 오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최고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삽니다. 도대체 제가 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 귀한 성직을 맡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는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육회 통쾌 상쾌 너무 내 삶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제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죄나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다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 못할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앞서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사람이 그냥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또 지치고 힘들고 빚을 그래도 여기만 쓰면 하나님이 세심 주셔서 그냥 세상을 그냥 다스릴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 일꾼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돈이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고 많고 명예도 인기도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에 7개 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관심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년 전 미국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드슨입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귀재야.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학교에서 교수로 모실 테니까 제발 여기서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회 좀 해주십시오.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는 교수로,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드슨은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모든 행복을 다 만류하고 신혼부부 살아난 아내와 함께 인도로 선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몇 개월을 걸려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인도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선교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미얀마에 와서 얼마 후에 그만 탄생한 첫 아이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는 유산하고 둘째 아이는 그렇게 열병으로 죽습니다. 미얀마에 와서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미얀마어로다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얀마 당국에 체포돼서 햇빛이 들지 않은 캄캄한 감옥에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사람한테 시달리고 박해를 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저도슨이 1년 6개월 만에 추록했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3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셋째 아이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로 가다가 아이 셋을 다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사역하다가 이 저도슨 마저 몸에 중병이 걸려서 거기서는 의료 사업이 절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본토로다가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다가 배 위에서 배 안에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냉동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그 시체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그냥 매장을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냥 모교에 머물던지 큰 교회에 가서 목회했으면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던 사람이 왜 굳이 선교사로 머나먼 이국 땅에 갔다가 자식이 잃고 아내 잃고 자기도 죽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형편없이 실패한 인간이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뿌린 씨, 이 사람이 남긴 희생과 눈물의 가치는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선교사, 가장 닮고 싶은 선교사 3호, 바로 저도슨 부인을 갖다가 흠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복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꿈꾼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인격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복 있는 사람답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 다칠까 혹 넘어질까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을 품듯이 나를 품으시며 이렇게 보살펴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 또 시력이 나쁘신 분,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 분, 목이 아프신 분, 가슴이 먹먹한 분, 팔다리 허리가 쑤시고 결이신 분, 여러분 어디든지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라파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진히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더 싸우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주여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품으시고 진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아울러 회복되게 하시고 외양간에 하는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신의와 축복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종 나으리라. 하나님의 시간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머리, 귀, 손, 발, 내장, 외장 모든 육체의 질고를 하나님 흔적도 없이 깨끗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죽든지 살든지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방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멸령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